박신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쪽에서 농촌 목회를 한 때가 있었다고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수요일 날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목사가 참 고민이 되죠. 아니, 아무도 안 왔으니까 자기하고 사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멀뚱멀뚱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꼭 빠지지 않고 예배 100% 출석하는 그 권사님도 그날따라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야,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서고 사모님이 이제 반주자석에서 이제 객석으로 나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신경이 고백되고 그리고 이제 찬송이 올려지고 그렇게 예배 절차가 쭉 진행되는데 설교 말씀할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 15분 정도 됐는데 마음이 격양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만일 두 사람 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그 수요 예배가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스쳐갔다는 겁니다. 작고하신 옥한은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는 순모임을 가졌는데요. 순모임 속에서 이제 리더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날 목요일 날 10시에 그 리더들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리더들이 많이 안 온 거예요. 너무 소수가 온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리더들이 겨우 3, 4명 정도 와서 보통 이제 많이 오면 한 20, 30명 와서 리더들이 공부를 하는데 겨우 2, 3명 왔는데 리더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조금 왔는데 예배가 되겠어? 성경 공부가 되겠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깊이 준비하고 그리고 리더들을 만났는데 너무 조금 와서 목사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아, 이 모임을 다음 주는 미룰까? 그런데 자기 속에서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숫자를 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이 너 말씀 들으러 먼 데서 오지 않았니? 그러면서 책망을 주셔서 그 세 명과 자기 사모 그리고 자기까지 5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느 때 성경 공부보다 더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점심 오찬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서로 리더들이 나 못 갔는데 오늘 어땠어? 야, 오늘처럼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 정말 내 심령을 파고드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그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축복을 받는 성경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됐을 것 같아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공부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는 달라. 뭔가는 틀려. 우리하고는 틀려. 차라리 컨닝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차라리 그 시험을 포기하고 다음 학기에 강의를 들을지언정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서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삭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야곱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농사 짓는 일은 내일이고 교회에 와서 정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사가 예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가 예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막 약을 과다하게 투여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그 식물을 다루는데 분노와 막 질투와 시기로 다루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식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식물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면서 내가 정성껏 거기서 그것을 가꾸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그 삶의 시스템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리스도인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빈둥빈둥대고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노동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 2년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에 있으면서 절대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아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헐어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쏟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7년 된, 너 집에서 7년 된 그 숫소를 데려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잡념이 거기에 딱 꽂힌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은 아닌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쯤 기억되는데 백태현 아저씨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조상 대대로 섬기던 우상단지를 집 밖에 화장실 곁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더러 이거 불쏘시개 좀 불 어디 날아가지 않는 거 잘 봐라. 그런데 거기 이제 막 그 무당들이 쓰는 색동이 있잖아요. 그 색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북 같은 것이 있고 조그만 북 같은 것이 있고 그걸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식솔들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다 거기서 화장실 곁에서 태우지 못하고 일부 부광지에서 태웠어요. 옛날에는 다 부엌이 있었잖아요. 그 부엌을 부광지라고 하는데 부광지 안에서 태웠는데 밤새 고통당했대요. 뭐냐면 귀신이 이 부광지 안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굴뚝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굴뚝을 긁는 거예요. 막 긁으면서 나 이 집에서 못 나간다. 나 이 집에서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 사람이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다시 교역자, 우리 시골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한 겁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것,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 신앙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려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식솔, 모든 식솔들에게 우상이 새겨져 있는 가락지든지 귀걸이든지 고걸이든지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은 한 요 정도 45cm, 50cm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신상이 새겨져 있고 이거 가정신이에요. 가정집에 옛날에는 다 그냥 집이 고마고마하잖아요. 근데 그 집 한편에 이렇게 흙을 파서 그 안에다 이렇게 드라빔을 놓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손을 비비면서 그 드라빔에게다가 복을 빌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데 그 우상 단지를 그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다 조사할 때 자기 타고 있는 낙이 완장 밑에다 숨겨놓고 내가 지금 월경하고 있어서 아버지를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고는 그걸 숨긴 거예요. 왜 라헬이 빨리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빨리 죽은 거예요? 그의 우상의 영향력이 그 자녀들 12자녀들에게 미칠까봐 하나님 그를 죽인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이 아는 어떤 우상, 징표, 사인, 더럽고 부정직하고 추악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몰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미스바로 다 뭉쳐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다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제 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안둔시키고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전한 번제를 통한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비가 오고 천둥 번개를 치니까 이 블레셋 이 병사들이 막 어지럽습니다. 요 얼마 전에 한 15일 정도 됐나요? 중국의 시진핑이 공산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7만 명이 모였어요. 7만 명. 시진핑이 막 연설을 하려는 순간 비가 막 쏟아져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참 어마무시한 댓글이 달렸어요. 소나기가 올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쳐서
거기 모인 것도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쓴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중국 사람. 댓글을. 와, 하나님이 거기다 번개 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7만 명 모인 데다가 번개 쳤으면 2, 3만 명 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고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쟁을 온전히 깨끗하게 이기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전 세계가 만들지 못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30분 거리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아직도 계획은 있지만 그걸 만들지 못했대요. 한 번도 실현도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레일 위에서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 그러면 유명한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최소한 7, 8년을 앞섰다는 거예요. 야, 서울에서 표 검사하고 들어가자마자 뭐 좀 한잠 자려고 했더니 부산입니다 하고 내리라 그러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기차가 서울서 부산을 가깝게 하고 비행기가 가깝게 하고 KTX가 가깝게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는 아주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한 마리 소가 약 1000만 원 정도 간다 했는데 이때는 10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짐승이 있으면 다 잡아가요. 양떼가 있으면 다 끌어가요. 그런 시대라 소 한 마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가 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전 거기에서 그걸 번제물로 드리려고 고이고이 놔둔 거 아니에요. 그걸 몰래 끌어다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번제물로 드린다. 이건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다 헐었으니 그 동네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비록 동네 사람과 원수가 되고 아버지가 하고도 원수가 되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많아요. 왕의 자리가 있고 사업의 자리가 있고 중요한 자리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흠니와 비누아스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흠니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최고 존중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최고라고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단 10,000원이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것도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친구에게 10만 원씩 선심 쓰듯이 쓰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돈을 쓰고 자식을 위해서는 1,000만 원씩 아끼지 않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게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돈 액수가 조단이에요. 700조예요. 700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로가 그따구로 하느냐.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교회는 그런 장로가 한 사람이도 있느냐.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렇게 말했다간 또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봐.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분이 원래 한 200억 정도 중소기업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교회를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800억이 들어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준비한 돈이 약 360억 정도 돈을 준비하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 이상을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꿨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자기 이름으로 꾼 거예요. 교회 빚은 하나도 없어. 야,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 한 번도 교회당에 가본 적이 없대요. 장로들이 못 오게 해서. 장로들이 우리 교회당을 지는데 목사님 왜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들이 권사들이 200명 300명이 엎겨가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3년간 4년간 그 지하 바닥에 엎드려서 철회했단 말이에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원래 그 교회가 한 2,500, 3,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내 교회 지는데 목사님 왜 오십니까? 목사님은 집에서 설교 준비하세요. 새벽 설교 준비하세요. 권사 장로들이 200명, 300명 모여서 한채 처리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 지으면서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해대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해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가지고요 성전을 봉헌하는 날 그 돈을 다 갚았대요.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서. 정말 멋지지 않아요? 내 생애에 하나님의 전을 한 번 지어드렸다. 야, 예배 시간에 말씀 조금 들으면 졸려가지고 눈을 막 뜨는데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스토리가 그냥 과거의 스토리서부터 현재 스토리까지 미래 스토리까지 다 그려진다. 웃는 사람들은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응? 드라마 7시부터 시작했는데 8시 되니까 또 시작하고 9시 되면 또 시작하고 해서 11시, 12시까지 이젠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난 미스트로 타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자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와, 3시까지 하더라고. 새벽 3시까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한다. 응?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성경을 본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미스터 트롯을 한번 해야 되겠어. 미스터 찬송을 한번 해야 되겠어. 예? 미스터 찬송 그래가지고 미스터 트롯처럼 예? 참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설교를 딱 들을 때 다리를 딱 꼬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 들어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아보다가 딱 그분한테 딱 시선이 모아지게 되면 참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을 잃어버려요. 핵심을 잃어버려요. 아니 저분은 뭔가 어떤 불평 불만이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고 고개를 하고 설교를 들으시는가. 바른 자세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가. 몇 번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이제 구역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와, 다른 이제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왔다가 그 집사님이 무릎 꿇고 밤을 깎아주시더라고요. 아니 예배 때는 그러시는 분이 내가 왜 무릎을 꿇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무릎 꿇는 게 다리가 편하대요. 와, 여러분 신문을 볼 땐 정독을 하는데 성경을 볼 때는 흘려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뭐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다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 나올 때 최고 멋진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만일 내가 직장에서 교회를 향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펑펑 놀면서 교회 시간 됐네 할 수 없다. 가자. 그리고는 입던 옷 그냥 입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자세는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정갈하고 최고 좋은 옷으로 하나님을 뵈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내오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